빌립보서 2장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빌립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원리와 내용들을 또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빌립보서는 좀 더 에베소서보다는 교리적인 그런 에베소서보다는 목회의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실천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서로 섬기면서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또 그러한 교회의 연합과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신앙과 삶의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누리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의 이런 하나됨, 에베소서도 분명히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교회의 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이 빌립보서는 교회의 그러한 하나됨을 좀 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성화와 연결해서 또 이렇게 다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는데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하나의 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좀 더 에베소서의 그런 그 정의에 가깝다라면 이제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교제, 성도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성찬의 교제, 그리스도의 남겨주신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됨의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교회법, 교회도 하나의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된 그러한 교단의 하나됨을 통한 교회법에 일치된 이러한 치리와 또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법적인 또 그러한 일치됨과 하나됨을 또 중요한 교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육 간의 삶의 또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라고 했을 때 이 교제란 단순한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그러한 그 교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교제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 교회의 실천적인 그러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런 원리들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소유리 문답의 일문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대주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에 그 찾아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육 간의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누리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귀한 즐거움과 기쁨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또 그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의 유형교회로 세워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다투게 되면 또 성도끼리 다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성도들은 또 영적인 이러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장 또 성찬의 이러한 부분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교회의 권징의 질서를 따라 치리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성도는 영육 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성장함들이 믿음의 진보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또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이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성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장로의 고백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사분오열되어서 절대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회사와 같은 그러한 영리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요 정치적인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가족으로서 그렇게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반드시 공적인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를 사도신경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러한 공교회적인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해한 성경 해석의 그러한 핵심적 기본 개념들을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해 오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의 목회자가 이러한 공적인 해석의 토대 위에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거철에 정치적인 그러한 그 자신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휘말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특정한 정당을 이렇게 아주 정치가처럼 고집하고 이러게 되면 그거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지 올바른 목회자와 신학자로서의 성경적 그런 국가관과 정치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그런 성경적 국가관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그 선거와 국가 정치에 이러한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적인 성경 규범의 해석 위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목사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듣고 안 든다고 해서 안 듣고 이러면 안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의 이런 우리의 공적인 해석 규범에 맞춰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목회자의 설교와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성도들이 고백하고 지켜가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맞춰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 위해서 공적인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러한 설교를 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해석 규범에 맞게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라면 다소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또 나의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특수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적 일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단인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성도들의 신앙삶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그 원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면을 할지라도 어떤 위로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눌지라도 또 어떤 국률이나 자비의 이러한 부분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행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에도 서로 다툼과 그런 허영과 분쟁과 싸움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치된 그러한 위로와 일치된 그러한 권면과 일치된 그러한 교제 속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성경을 읽는 방식들이 다 다른 성도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으쌰으쌰해서 뭐 밥 먹고 어디 무슨 뭐 야유회를 가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들은 절대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잘 굽히질 않습니다. 정치는 그나마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또 회사는 돈을 같이 벌 수 있다라면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신앙의 문제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더욱 목사님들끼리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자신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자기의 명예하고도 관련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목회자들은 자기 해석을 잘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또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러한 성경 해석이 객관적인 이러한 교회법 아래에서 견제를 받는 또 이러한 공적인 신조의 고백 아래에서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이 미흡한 이런 목회자들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적인 그런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주장하기에 굉장히 또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료로부터 선후배로부터 또 이렇게 신학 전문가로부터 견제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법적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공적인 해석의 규범 아래에서 공적으로 해석을 성경 해석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해석의 이러한 그 훈련들이 부족하게 되면 자기 고집적인 그러한 해석을 자꾸 하게 되고 그걸 성도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와 해석이 다르게 되면 절대로 이건 뭐 돈으로도 협상이 안 됩니다. 또 무슨 국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권한을 나눠가는 그런 거로도 협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고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회유하거나 뭐 이렇게 양보를 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여기 분명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뜻을 합하는 한 마음을 갖는 방식으로 그랬을 때 이러한 표현들은 늘 항상 같은 신앙 고백을 해라. 같은 교리를 가져야 된다. 성경에 대한 교리를 서로 가지각색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그런 해석을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도 성경 해석에 개인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교리적인 신앙 고백의 일치와 같은 교리에 대한 이해를 늘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아주 충분히 또 재차 당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적 일치가 이루어질 때에 결국 성도들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합과 협력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동료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렬한 연대감과 일치감이 있을 때 세상 사람보다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러한 연합의 이러한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러한 이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또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만 같으면 교리적 일치만 이루게 되면 그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도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목숨을 걸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또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일치로부터 그렇게 출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당부했고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일치는 다시 한번 이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때에 이제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된다라고 그 근원적 원리를 다시 한번 이 장은 서두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 읽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이러한 성화의 열매들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칭의, 신앙으로부터 바로 성화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이러한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면 성화도 삐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끌고 가는 이렇게 믿음이 사랑을 끌고 가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성화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공적인 그러한 해석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해석 규범을 교리를 성도들이 잘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고백하고 지켜갈 때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독론에서도 이 구절은 굉장히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과 관련된 기독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두 내용과 관련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또 전체 본문 아래에서는 성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그건 바로 교회의 하나됨, 또 그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주제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뒷부분에는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높아지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된 세 개, 낮아지심과 관련된 세 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신이신데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적 은혜와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진 이 영광스러운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은혜를 세 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먼저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삼일체 고백할 때에 동일 본질, 동일 본체, 동일 신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의 이러한 본체의 이러한 그 단일성,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삼일체를 표현합니다.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과 본체와 또 그 영원하심이 동등하신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체라는 것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동일한 그러한 동등한 본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본체,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고 하는 그 삼일체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 그 본체와 그 또 본질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본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역시 신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내려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해서, 이 비워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여기에 기독교 이단들이 발생이 되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버렸다, 신성을 완전히 비워뒀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를 비웠다, 신성을 제거했다, 신성을 없앴다,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이 비워라는 단어를, 이제 이거를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비워에서라는 단어가 케노시스인데, 이 비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0년 동안 살으셨던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신성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 칼케톤 신조의 이 고백을 따라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성은 절대로 제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만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보다 그러한 또 여러 면에서 또 이렇게 중보자로서의 낮아지신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이렇게 중보자로 사역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비우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위격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제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리우셨다, 그대로 갖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인성을 덧입으시고 가지셨기 때문에 결국 그 신성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리워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것이지 신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여전히 신이시고 다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또 낮고 천한 또 이러한 낮아지심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는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가리움을, 또 중보자로서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이런 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성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가리움,
또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사역 때문에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움보다는 좀 더 낮아지신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지, 신성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걸 하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건 바로 중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이러한 그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 영광이 가리워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신성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과의 그러한 동일한 본체시나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시 가리우는 방식으로 잠시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기독론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이단이었는데, 또 여기에서는 요 구절을 잘못 읽어낸 또 기독론 이단들이 봐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또 요 구절을 그렇게 또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또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사람과 같이 된 것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가짜 사람의 몸을 잠깐 가진 것이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칼케톤 신조는 참된 인성을 취하셨고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의 태와 몸에서 그렇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다.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그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죄를까지도 똑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또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죄를 짊어진 그런 인간의 그런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죄성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랑 동일한 그런 방식의 100%의 동일 개념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이 전체의 인간의 죄와 전인격을 다 포함한 그러한 방식으로의 동일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는 전혀 또 동일하지 않는, 그건 전혀 예수님에게 물려받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오신,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표현에서도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는 아주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몸의 본질을 취했지만 죄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는 또 다른 또 차이점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와 동일하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또 그런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성육신과 역사들을 그렇게 함께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이렇게 또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신중하게 잘 읽어낸 겁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대속적 우리의 그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신칭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또 그리스도는 높아지시고 세 가지 부활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다 부여해 주시는, 그리고 세상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심판주로서 그렇게 세우시는 위대한 이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인성에까지 다 부어주시는, 신성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인성에까지 다 부여해 주셔서 신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초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서로가 찢고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분쟁하고 그렇게 싸우며 분열하고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건 연옥으로 이렇게 가톨릭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라고 했을 때 통상 하늘에 있는 자들 이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이건 전능하신 이런 표현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는 천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천사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천사들,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모든 영적 존재들, 또 그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인간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또 연옥에 있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또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인간 모두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높아지시는 영광스러운 주가 되셨는지,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을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셔서 교회를 지시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그 교회와 연합하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서로 사랑과 서로가 연합하며 나눔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또 힘쓴 이런 일들을 힘써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성화의 원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은혜로부터 공로로부터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하나된 일치된 공적인 신앙 고백적 일치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또 성화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또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